선생님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사를 못하니까, 옛날에 인쇄를 못하니까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한 명이 서가지고 읽어줍니다. 이제 한 명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사람을 지으시니가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읽다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훼죠. 여호와 또는 뭐 하나님,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낭독하는 서기관이 그걸 못 읽어요. 왜냐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훼 또는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얼른 성경책을 놔두고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좀 그 경건한 사람들은 손뿐만 아니라 목욕지게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책을 다시 들고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라고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고 못 읽어요. 뭐라고 읽냐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이 아도나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또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할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도나이 그러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잘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성경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인 또는 왕, 심지어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왕이나 사령관이나 선장, 그러니까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지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다스칼로스,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다스칼로스 그러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파이듀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를 훈육하고 또는 훈련시키고, 혹 얘네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을 교정해주는 사람을 파이듀테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아마 랍비일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사를 말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라보니어 그러잖아요. 이 랍비라는 말을 극존칭으로 부르면은 라쁘니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 말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무엇인가 결정하시는 분, 또 무엇을 고쳐주시는 분, 훈육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의미가 뭘까? 이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잘 정리해놨어요. 1, 2, 3, 4, 5. 그래서 주보에 써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서 기준을 가르쳐서 인생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고요, 학식과 경륜이 풍부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잠깐 한 1초만 생각해 보실래요?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생님 하면 누가 머리에 탁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선생님을 가말리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말리엘 랍비에게 배웠어요. 바울의 아버지는 길리기아 다소의 아주 큰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이 바울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상법, 수사학, 언어 이런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인맥을 형성해서 일평생 그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학습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큰 도구는 되지가 않았어요. 작은 도움은 됐습니다. 그 인맥과 그가 배웠던 그 학습과 또 그 아버지가 주었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작은 도움은 되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았어요. 권위가 있어
기준을 가르쳐주는, 인생을 교정해주는 참된 리더가 되는 선생님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바울의 최고의 선생님일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고 그를 고치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원하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선생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요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교제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제 우리 새신랑 승규를, 불과 몇 주 전에 결혼했던 승규를 결혼식장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잘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잘생겨졌냐? 아직까지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했죠. 왜 잘생겨졌을까?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잘생겨졌는지? 사랑하면 잘생겨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고 맞다는 긍정적인 표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되어지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어지고. 저는 요즘 그 젊은 신랑들이 너무 참 존경스러워요. 와, 어떻게 그렇게 참 그 가사를 잘 도와주는지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다들 그 웬만하면은 그 분리수거 정도는 하시죠? 세탁기는 일주일에 한 3번씩 돌리시지요? 어떤 집은 밥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요 온 인류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느 자리든 그곳이 교실이고 강의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강의하시는 수업이고 가르침입니다.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학교에 가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생들이 한 20명밖에 없대요. 어떤 데는 20명도 없대요. 근데 뭐 저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한 반에
뭐 60명, 70명 이 정도는 뭐 기본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5월에 바깥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수업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꺼내서 소설을 읽어주십니다. 근데 얘한테는 그 소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 이 맑은 5월에 무슨 소설을 읽고 있습니까? 저 자연을 봐야죠. 선생님 틀렸어요. 얘는 수업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죠.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자신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옳아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거냐면,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성경을 알아? 너 성경도 모르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성경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슬쩍 떠보는 거죠. 마치 수업 시간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걸 난 어제 학원에서 다 배웠어. 선생님 말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거꾸로 선생님이 이거 아나 모르나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요, 에이, 그 목사님 뭘 모르시네.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지.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교양 과목 말고요, 전공 과목으로 이제 처음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워요. 신학교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성서 해석학, 옛날 어른들은 주경신학이라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 주경신학을 처음 배우는데, 그 주경신학에서, 성서 해석학에서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될 때의 배경은 어떤 건지,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게 잘 이해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오늘 삶의 현장에 맞게 각색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성서 해석학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는 말인데, 그 당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너무 많이 실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좀 잔뜩 교만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그때 말씀은 그때 말씀이고 오늘 상황은 오늘 상황이니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 줘야지 라고 이유를 대면서 사람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배울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불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비석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배움의 자세예요. 올바른 배움의 자세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들의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잘못된 호기심, 잘못된 질문을 수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이혼해 그런다 그러면은 아유 예수님 맨날 사랑을 말하더니 이혼하라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혼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뭐 모세 율법도 안 읽어보셨어요? 거기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에이 성경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호기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호기심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 양대 아주 중요한 랍비를 중심으로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뭐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모세 율법에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이혼을 거의 못할 정도로 이 샴마이 학파는 이혼의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놔요. 근데 힐렐 학파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이혼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이 반찬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혼해. 그러니까요 남자가 마음만 조금 상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할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남자분들 여러분들은 이혼을 엄격하게 말한 샴마이 학파가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힐렐 학파가 좋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 당시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이요 이 힐렐 학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죠. 남성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너 이혼하면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회 분위기가요 남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너네들 사회 분위기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네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지 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배움의 자세를 바르게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호기심으로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 저녁 밤에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볼멘 소리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의 남자들은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들을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거룩한 백성, 성도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도 배움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도 세상에서 내게 좋은 거는 다 그냥 내가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남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 제자들 공동체에서 이혼의 문제만큼은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여자들을 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세상을 원했던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챗 GPT가 발달돼 있어서요. 이제 설교를 다 설교문을 완성하고 나서요. 이 설교문을 이제 이렇게 GPT에다가 올려주면요, 얘가 쭈루루룩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 해주면 내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 동일하구나 그렇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요번엔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내 설교 원고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봐 그랬어요. 이 똑똑한 챗GPT가 제가 설교 원고 이게 한 8장 정도 되거든요. 이걸 딱 올리자마자 불과 1, 2분도 안 돼가지고 영어로 쫙 번역해 주더라고요. 얘가 제가 영어를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번역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야, 여기 이제 뒤에 가면은 저기 링컨 얘기가 나오거든요. 링컨부터 너 번역을 안 해줬어. 링컨부터 번역을 다시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GPT가 돈 내는 거하고 돈 안 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제가 쓰는 거는. 그랬더니 한 2번, 3번 질문하더니 오늘 질문하실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인내를 가지고 참지 않았겠습니까? 참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어제 링컨 얘기부터 제대로 번역 안 해줬는데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쭉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쓴 원고에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깔딱고개.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봐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시 파파고에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파고가 또 제가 쓴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써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임계 시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임계 시점. 깔딱고개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애들을 가르쳤어요.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나누어지는 깔딱고개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면요, 어떤 애는요 이제 모르는 문제를 부딪힐 수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붙잡고 3박 4일 끙끙 앓는 애가 있어요. 그냥 정말 고지식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끙끙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 하나 풀면 정말 유레카 내가 찾았다 정말 발견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뭐 말 하나 마나 이런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죠. 근데 거의 7, 80%의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딱 만났어. 근데 막혔어. 잘 못 풀겠어요. 그러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집의 맨 뒤를 펼칩니다. 맨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의 정답을 딱 보고 그 정답에 맞게끔 문제를 푸는 애가 있어요. 대충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10% 정도의 아이들은 이런 애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연필을 탁 놔요. 포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수포자라 그래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에요. 뭐 말 하나 많아져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 문제 하나 붙들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가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이런 애들은요 또 다른 유형의 풀리지 않은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힌트를 주면요 금방 해결해요.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인생 살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눈앞에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는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 몇 편 듣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서 그래 이 시대는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기준이야. 그게 요즘의 진리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사탕발림에 윤리적인 종교로 정해진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암기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에 부딪히면 돌밭 또는 가시떨기밭과 같이 금세 신앙생활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깔딱고개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부딪히는 그 깔딱고개에 걸려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움의 자세를 고쳐 앉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걸려 몇 날 며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머리를 감싸쥐고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절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 가지를 잘하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잘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요, 내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부부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 배워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자세는 올바른 배움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나와 함께 수학하고 있는 이 동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올바른 배움의 자세인데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잘 배우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고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작년 9월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럼 전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9월에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작년 9월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그걸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작년 9월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살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한 분쯤은 하실 만한데 아무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써도요,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오후 예배 때 성령 충만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유로워져요. 아브라함 링컨,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고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40년을 살았다면은 그 얼굴에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라틴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낙인이 뭐냐면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 목장하는 사람이 짐승, 소나 말이나 키울 때 이거 내 짐승이야 할 때 뜨거운 쇠를 불에 달궈서 그래서 짐승에다가 찍는 게 낙인이죠. 근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수님에게 쓰일 때는요, 성흔, 거룩한 흔적이라고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혹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자국, 이게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 성흔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유형으로 무형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것, 또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흔적으로 남아요. 스티그마예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흔적, 성흔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낙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성흔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우리의 선생님인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배움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움의 자세를 바로 하여서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나에게도 성흔이 남을 것이고 타인에게도 성흔을 남기게 될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선생으로 섬기고 바르지 않은 배움의 자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도 낙인을 찍을 것이고 타인에게도 낙인을 찍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질문 3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흔을 남기고 있습니까?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성흔을 남기고 있습니까?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성도에게 거룩한 흔적, 성흔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성도에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를 더욱 강력하게 남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설교가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이 과했어요. 원고를 한 장 더 썼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좋은 선생님이 되십시오.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의 영역이 점점 좁혀지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겨우 주일 성수하면 자녀 세대는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부모가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줄 알면 자녀 세대는 이름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부모가 이름만 기독교인이 되면 자녀 세대는 영원히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을 점점 넓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코를 박고 영이 죽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든 시련의 한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여 아는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